네, 이제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오늘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먼저 소개하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이 나훔은 그 엘고스라는 지역 출신의 이 선지자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인데요. 이 엘고스라는 지명이 이게 사실 어디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학자들의 이 신뢰할 만한 추측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지, 이 가족은 누가 있었는지, 또 어느 지파 출신인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요나도 그렇지만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나훔을 소개하는 내용은 좀 전에 읽은 이 내용이 전부인데요. 엘고스 사람 나훔의 이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엘고스 사람이라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사실 선지자 중에는 거의 가장 덜 알려진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훔서 곳곳에 유다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야 이렇게 유다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남유다에서 활동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훔은 명확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훔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필요했을까? 이 본서의 일부 내용을 통해서 이 나훔의 활동 시기를 또 추정해 보면요, 추정이 너무 많은데 나훔이 언제 활동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훔은 아마도 기원전 650년에서 기원전 620년 정도 사이에 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기원전 722년에 그러니까 나홈이 활동하기 한 70년 정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계속 이제 커져 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로 이 근처에 있는 아람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블레셋,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보다 좀 왼쪽 옆에 해안가 쪽에 있는 이 블레셋 여러 도시 국가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보다 조금 더 북쪽, 그 다음에 조금 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테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두려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 왕 전까지 아수르 왕에게 남유다도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왔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나는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수르가 남유다에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 모든 이 성읍들을 이 파괴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아수르 왕이 와서 아수르의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당시에 굉장히 강성한 국가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강성한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아수르의 속국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길게 지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무튼 정리하면 아수르는 나홈이 활동할 시기에 아수르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제외한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나훔이 남유다를 향해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남유다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나훔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니느웨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나훔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나훔서 자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훔의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전에 예언과 묵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묵시는 닫힌 결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드러나는 묵시는 대부분이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는 대상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묵시는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을 두려워하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니라. 나홈이 선포하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의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종의 성품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과연 몰랐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일반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크시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사실 나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남유다 백성들이 결코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국에서부터 여러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인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홈이 선포하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곧 남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초조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려움들을 혹은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초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홈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혹은 그 문제보다 앞서 혹은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혹은 그런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려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아니라 비로소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